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지어져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기억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 2022년도 그렇게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광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 시간 계산기라는 그 타이틀의 그 삼성생명 광고가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이 올려서 본 적이 있었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나오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7개월, 어떤 사람은 1년 3개월이 그 사람의 이름 앞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이렇게 글이 나오면 분위기상 많은 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당연히 암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의 건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바뀌면서 한 사람씩 그 주치의와 상담을 하면서 그 주치의가 남긴 책자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보통 몇 시에 퇴근을 하는가? TV는 얼마나 시청을 하고 있는가? 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은 얼마나 잠을 자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이어서 그 다음에 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들을 빼면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명순 씨의 경우 평균 수명 기준 남은 시간, 그러니까 32년에서 일하는 시간 10년, 자는 시간 9년 11개월, 그리고 TV 및 스마트폰 보는 시간 4년 2개월, 그 외에 혼자 보내는 시간 7년 2개월을 딱 빼고 나니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9개월로 나왔습니다. 이 광고에는 회사에서 야근이 많은 사람, 또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사람, 또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친정의 어머니께 맡긴 사람, 또 대학생 때부터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또 가족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나온 7개월, 어떤 사람은 1년 3개월, 또 어떤 사람은 9개월 등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자신의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찾아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함께하는 그 가족들과 이제 남은 시간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제가 소개한 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소중한 것임에도 함께 한다는 것에서 자주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죠. 삶 속의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 때 나 혼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중보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기억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교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갈 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주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허락한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바로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인한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음악 프로 중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모창 가수와 기존 가수가 이렇게 경합을 해서 기존 가수를 찾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 히든싱어가 나왔을 때는 시즌 1만 하더라도 모창하는 사람들과 또 나오는 기존 가수의 목소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역시 원본은 못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즌 2부터 뭐 시즌 5, 6 막 이렇게 이르기까지 그 계속 그 나오는 출연자들이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기존 가수보다 더 똑같은 목소리의 그 모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프로그램이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기존 가수를 뛰어넘어서 원본 CD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창을 했던 그 참가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본 성품이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그 사랑은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부분을 통해 닮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이기적인 생각들, 불평의 생각들, 비교의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면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일들에 주님을 가져다가 필요할 때만 쓰려고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요구됨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모든 일에 주님이 결론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모든 일에 주님으로 인해서 결론 지으게 되어질 때 어느새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비전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 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결론되어지도록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비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동역자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들은 그래서 힘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우리 가족분들 서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이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가족 간에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가족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 때로는 가족이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옆에 지체가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사업의 그 직장 동료들이 또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역자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과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와 또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먼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즉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하면 한 소년이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어머니 약을 지어야 되는데 약값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재상에서 약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그만 그 약재상 주인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고 있는데 약재상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경찰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던 그 건너편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음식을 팔고 국밥을 팔던 아저씨였는데 애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다가가서 너 왜 이것을 훔쳤니?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아파서 약을 지어야 되는데 약이 살 돈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라도 좀 어머니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건너편 그 음식점 주인이 너무 아이가 불쌍하고 또 그 어머니가 너무 안 돼서 그 약재상 주인에게 내가 그 값을 지불할 테니까 아이를 그만 용서해 달라. 내가 그 값을 주겠다
하고 대신 그 약값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 인사도 채 못 드리고 쭈뼛쭈뼛 거리다가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이 세월이 한 20년 뒤로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팔고 국밥을 팔던 그 아저씨가 갑자기 심장에 발작이 일으켜서 쓰러지게 돼요. 근데 그 옆에 딸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딸이 이제 응급실에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그 아버지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다행히 치료는 받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게를 다 팔고 있는 돈을 다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될 돈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 병실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 병실 아버지 머리 밑에 종이에 영수증과 그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이 병원비가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 병원비는 이미 2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예전에 그 어머니의 약을 훔쳤다가 그 약재상에게 걸려서 그 처벌받을 뻔했던 그 소년을 구해줬던 그 음식, 그 국을 팔던 그 가게 주인에게 그 소년이 이제 의사가 되어서 20년 뒤에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을 감사해서 자신에게 도움받았던 그 도움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편지를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자신도 이러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펼쳐야 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대가 없이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동역자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동역자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잘 살펴보면 내 잘못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도입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차갑고 엄격한 그런 잣대를 이렇게 딱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정죄하는 모습을 분명히 제하라고 없애버리라고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다름까지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다른 이의 잘못도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남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동역자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족들이 하나로 공유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로 그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또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 동료들이 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로 공유하게 될 때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비전을 향해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동역자에게 필요한 요소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목이지 어떠한 일의 완성이 아님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일의 성과보다도 그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서로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동역하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돕고 또 서로를 때로는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의 어려움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은혜를 실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남양주구리에서 사역할 때 제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 직전에 이제 차를 팔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살아계실 때인데 그 장애 1급이 있으셔서 그때는 장애인 차량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차를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 출국해야 되는데 그 전주 토요일까지 차를 못 팔았어요. 그런데 그 남양주 부감님이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전도사님, 그때는 제 전도사였는데 뭐 필요한 게 있냐 그래서 차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되었다. 왜 차를 못 팔아요? 그냥 팔면 되죠. 그래서 이게 장애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증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연락을 돌려서 그렇게 하루 만에 찾아서 월요일 날 그분 지인에게 그 장애인증을 갖고 있는 분이 다행히 있으셔서 그것을 팔고 저는 화요일 날 출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한 그 관계를 도모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은혜들을 실천할 때 가능함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렇게 동역자를 위한 섬김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방향을 올바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한 정결함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그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일으켜 주셔서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거룩함으로 내 영이 주만 바라보도록 정결함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성령을 통한 자유함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함을 그렇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성령의 그러한 깊은 임재가 없다라면 우리는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그러한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지어져 감으로써 자유함과 임재를 경험하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지어져 가는 것은 그러한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권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고 우리를 안내해 주고 인도해 주는 좋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믿음의 승부라는 그 미국 영화였어요. 그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시골에 있는 그 샤일로 기독학교 그 미식축구팀 얘기입니다. 이글스라는 그 미식축구팀이 있었는데 계속 게임을 하면 계속 패배를 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고로 꼽히는 선수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랜트 감독이 그 감독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축구팀이 왜 계속 패배하는지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의 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일 처음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점검해서 살펴보니까 지금까지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팀의 목표가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능력의 하나님은 무능한 자신들을 통해서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제 선수들과 나누면서 선수들을 가르치고 힘든 환경에서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그레네트 감독은 선수들과 이제 다시 훈련을 시작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는 훈련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도 패배주의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한 브락이라는 선수를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그 선수의 눈을 가립니다. 이렇게 천으로 눈을 가리고 80kg이 나가는 제레미를 나오라고 해서 브락 보고 업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고 기어서 운동장 50야드, 한 45m를 가도록 시험을 합니다. 브락은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애를 80kg이나 나가는 애를 업고 어떻게 갑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감독이 너는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브락이 그 제레미를 업고 이제 갑니다. 근데 눈을 가리니까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든데 조금 가다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야. 브락 너는 할 수 있어. 그랜트가 계속 옆에서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몇 발자국 더 가고 이제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더 할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 그렇게 계속 못한다고 하면 계속 격려하고 인도해주고 앞으로 가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80야드, 73m에 이르는 운동장 끝까지 브락은 가게 됩니다. 브락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랜트 감독이 할 수 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옆에서 동행하면서 그 브락으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성령은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 성령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정결함과 회복을 경험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깊은 임재를 누리면서
날마다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지어져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감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으로 인하여 결론되어지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게 하신 것이죠. 또한 동역자와 함께 지어져감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돕고 나누고 베푸는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 지어져감을 통해서 정결함과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그 깊은 임재를 누리면서 날마다 보혜사가 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